우리들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남편분이 암에 치료받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가족 중에 암이 있으면 계속 암에 시달리거든요. 가족이 다 아파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암이 이슈가 되면 죽어요. 암이 걸렸어도 늘 예수가 이슈가 돼야 돼. 그거 보면 어떻게 하냐? 말을 보면 알아요. 암에 걸렸어도 예수님이 이슈가 되고 말씀이 이슈가 되는 사람은 여러분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우리 교회 안희정 집사님 오늘 오후 예배는 안 나왔는데, 안희정 집사님도 암에 걸렸죠. 김춘자 집사님 가족 말이에요. 그분은 이제 딱딱 일부 예배만 나와요. 일부 예배. 그 이상도 이하도 우리 저 아래 교회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건 일부 예배. 더도 안 하고 덜도 안 하고 그냥 일부 예배. 그냥 그거는 꼭 출석부를 찍어요. 근데 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갔어요. 치료받고 허벅다리까지 이제 전이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치료 받으시고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집사님, 안 집사님 연세가 70이 넘으시는데,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주님 부르실 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막 이분이 우셔. 그런 거 처음 봤거든. 콧물까지 막 흘려가면서 막 우셔. 하염없이 예배 드리는데, 찬양하는데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찬양 막 울어. 제가 무슨 설교도 안 했는데 막 우시는 거예요. 회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회개합니다. 그러더니 새벽 기도를 빠짐없이 계속 나와. 계속 새벽 기도 나오시는 거예요. 그저께 전화가 왔어요. 안 집사님, 목사님, 난 밥 사줄래나 보다. 그리고 밥 사줄래나? 그리고 전화 받았죠. 그랬더니 안 집사님, 목사님 검사 받으러 갔는데 깨끗해졌답니다. 그래서 내가 축하드리는데 안 집사님 그럼 이제 새벽기도 안 나오겠네? 내가 농담으로 다 났으니 이제 안 나오겠네? 안 집사님 웃으면서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계속 기도해 주세요. 계속 나오고 있어요. 내 몸에 암이 있고 사방에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를 만나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이 돼.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예수님 붙드는 거예요. 말씀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일으키셔. 자식이 고민이 돼도 예수를 붙잡아야 되고, 남편이 걱정돼도 예수를 붙잡아야 돼요. 사업이 걱정이 돼도 예수를 붙잡아야 돼요. 앞일이 걱정이 돼도 예수를 붙잡아야 되고, 오늘 말씀, 예수 붙잡고 말씀을 받을 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그것이 나에게 피와 살이 되고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당면한 어려움을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이깁니까? 인간적인 방법? 그건 백전백패예요. 마귀가 원하는 거는요, 우리가 어려울 때 예수를 잊어버리도록,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배를 잊어버리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신앙이 떨어지도록 예배를 싫어하게 하고 말씀과 기도를 싫어하게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믿음 다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사사기의 불행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실패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뭘 보기를 원하시냐? 오늘 성경 말씀에 그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어요. 사사기 3장 여러분 거기
4절에 줄을 쳐보세요.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싸우는지, 남겨두신 이방 민족을 쫓아내는지 아니면 남겨두는지 하나님이 시험하고자 남겨놨다 이거예요. 남겨두신 민족을 하나님도 내보내지 않으시고 남겨놓은 민족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거기 줄을 쳐보세요. 요 절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따라합시다. 시험하사.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마다 남겨놓으신 적들이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족속이 있고 우리들에게는 수많은 정욕과 죄악과 마귀의 역사들이 있어요. 그게 고난이든지 유혹이든지 그게 어려움이든지 마귀가 갖다준 욥 같은 욥기에 나오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마귀가 갖다줘요. 그때 싸워야 되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배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려고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가정에 힘든 일이 있는 거는요, 여러분들 하나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순종하는지 싸우는지 쫓아내는지.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셔. 쫓아내라고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그러니까 쫓아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쫓아내는 사사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쫓아내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된 평화가 뭡니까? 죄가 있는데 같이 인정하고 아무런 일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거는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싸워서 죄악을 물리치고 마귀를 물리치면 힘들어. 술 안 먹는 사람이 술과 싸워서 술을 물리치기가 쉽지 않아요. 어려워. 근데 그 자체가 끊든지 안 끊든지 술을 끊으려고 노력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고 술과 타협하면 그거는 거짓된 평화예요. 죄도 그래요. 술과 똑같아. 타협하고 그냥 적당히 술 먹고 적당히 죄를 남겨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결국에는 그게 올무가 되고 결국 우리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에게 고난을 남겨놓은 이유는, 너에게 고난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순종하는지 보려 시험하려 하심이라.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신 거는 하나님이 내쫓아 주시는 게 아니라 남겨두시는 건 너희가 내쫓아서 순종하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시험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사기를 통해서 오늘 첫 번째 사사가 나옵니다. 거기 사사 중에 첫 번째 사사가 누굽니까? 거기 보니까 운니엘이다 그랬어요. 거기 8절에 9절에 요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이게 이제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나라를 잃어버리고 빼앗겨서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 왕에게 8년 동안 지배당하면서 약탈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자식들이 노예로 끌려가는 일들을 8년 동안이나 당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싸워야 되거든. 이 메소포타미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여호수아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다. 운니엘. 그게 첫 번째 사사예요. 운니엘. 거기다 줄을 쳐봐요. 운니엘. 따라합시다. 사사 운니엘. 이 운니엘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이 사사는 뭐냐? 재판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하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싸울 사람이 사사예요. 장군이 되는. 그래서 운니엘은요, 어떤 일을 합니까? 전쟁을 해. 10절에 읽어봅니다. 10절에요. 시작. 여호와의 영,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뭐예요?
사사는 싸우는 거야. 사사는 싸우는 거라고. 사사를 왜 세우냐? 싸우라고. 누구랑? 메소포타미아 왕과 싸우라. 하나님이 그 민족을 물리쳐라, 가나안 족속을 물리쳐라, 주님이 그 명령을 하시고 싸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여기도 똑같아요. 운니엘이 첫 번째 사사가 되어서 싸우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운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따라합시다. 싸울 때 이기니라. 누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거짓 평화로다가 짓밟혀가면서 다 빼앗겨가면서 싸우지 않는 게 평화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거짓 평화라고 그래요. 평화가 아무런 일이 없다고, 그게 평화가 아니에요. 죄악에 눌리고 메소포타미아에 눌려서 8년 동안 노예 생활로 다 빼앗기는, 그게 무슨 평화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누굴 세워요? 운니엘을 세워서 첫 번째 사사는 뭐 하는 거예요? 싸울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싸울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실패가 있을 때 우리는요, 예수 이름으로 싸워야 돼요. 믿음으로 싸워야 돼요. 그냥 한숨 짓고 틀렸다고 그리고 그걸 인간적인 방법으로서 사람과 싸우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요,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여기 성경 말씀에 사사가 한 일이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운니엘 사사가 했던 일이 단순해. 뭐예요? 싸운 거예요. 싸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기게 하셨어요. 간단해. 내가 물어볼게요. 사사 뭐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기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가 진짜 평화야. 11절에 보세요.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 운니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화가 있어. 싸우니까 평화를, 이기니까 평화가 있는 거지. 아니, 집안에 문제가 있는데, 아니,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싸우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를 붙잡고 싸우지 않으면 그게 평안이 아니라 맨날 시달리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야 되고, 죄악과 싸워야 되고, 몸의 행실과 싸워야 되고, 정욕과 싸워야 되고, 싸워야 주님이 도와주셔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사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의 사사, 싸우는 거, 십자가의 군대들이 돼서 예수 이름으로 싸울 때 말씀과 기도로 싸우고, 그럴 때 주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건 뭐예요? 운니엘이 사는 날 동안은 어때요? 평온. 동남풍아, 손 들어봐요. 동남풍아, 두 손 들고. 서북풍아, 이게 이제 바람에 날리는 거야. 해봐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뭐가 날려?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동남풍아, 동남풍아 나에게, 서북풍아 나에게, 가시밭에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동남풍이 불어오고 서북풍, 예수 향기가 날려야 돼. 걱정, 근심의 염려, 아무런 생각 없고 인간의 생각만 충만하고,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고난이 있고 사람에게 어려움 당하고 재정에 어려움 당하고 질병에 어려움 당하고 집안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는 삶이 돼야지. 그러니까 우리 은혜교인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싸우자! 그러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그래서 이기겠다. 마귀와 죄악과 세상의 정욕과 할렐루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찾아온 고난과 예수 이름으로 싸워야 돼. 고난 앞에서 무릎 꿇는 자 되지 마시고 고난과 역경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사는 뭐 한 거예요? 아이 또 까먹어서. 사사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기게 하셨어요. 이기느니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싸우는 사람에게만 이기는 게 있지 가만히 있는데 뭐가 이겨요? 싸워야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싸워서 이기니까 몇 년 동안? 40년 동안 8년의 고난을 당하고 나서 싸우니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데 40년 동안 평안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40년의 평안을 주신 거예요. 근데 아니 또 운니엘이 죽은 다음에 또 돌아간 거예요. 싸우지 않아. 운니엘이 사사가 죽은 다음에 그럼 거저 오는 줄 아는 거예요. 그게 그냥 신앙생활도 그냥 어려울 때마다 그냥 기도 예배도 안 나오고 힘들다고 그냥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도 기도도 때려치우고 이러면 평화가 오는 줄 알아. 싸워야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싸워서 이 힘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첫째 사사는 누구예요? 운니엘이에요. 운니엘. 이 운니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운니엘이에요. 간단해. 운니엘이 뭐 한 거예요? 싸워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야. 우리는 싸우는 순종을 해야 돼.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사사가 또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12절에 보니까 12절에서부터 보면은 두 번째 사사가 나오는데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그러니까 사사 운니엘이 죽고 나서 또 여호와 앞에 목전에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거기다 출처예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나님이 하셔서 그들을 대적하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하신 거예요. 그들이 막 고통을 받아요. 에글론이 쳐들어와서 모압 왕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막 점령하고 또 죽이고 또 뺏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절에 가서 줄쳐봐. 요 절인데 두 번째 사사가 나오죠.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거기다 줄쳐봐요. 왼손잡이 에웃. 왼손잡이 에웃. 두 번째 사사는 왼손잡이, 빠꾸잡이에요. 빠꾸잡이. 근데 왜 왼손잡이일까요? 장애인이야.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이 잘라졌든지 아니면 이렇게 꼬부라졌든지 오른손이 이게 한쪽에 이게 마비가 된 사람이에요. 그냥 왼손잡이라는 거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왼손을 쓰는 사람이에요. 왼손 쓰는 사람. 그래서 이건 장애인이에요. 장애인. 에웃은 장애인이야. 약한 사람이죠. 근데 그가요, 그 왼손잡이 에웃이 어떤 일을 하냐면은 그 모압의 왕을 안중근이 이토 히로빔이 죽이는 것처럼 이 에웃이 모압의 왕을 죽인 거야. 가장 우두머리 괴수를 죽인 거예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 성경 말씀을 보세요. 25절에 보면은 21절에 먼저 읽을게요.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그러니까 모압 왕 괴수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옛날에 싸움 중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니까 이겼죠. 그 왜 장수를 무너뜨리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쫄개들하고 싸울 것도 없어. 왼손잡이 에훗이요. 그러니까 대부분 오른손잡이니까 몸을 검색할 때 오른쪽 사람이니까 왼쪽에 칼을 차고 다니니까 이렇게 뺄 거 아니에요. 보통은 오른손잡이가 칼을 여기다가 차고 다니지 않아요. 이렇게 빼진 않거든요. 그래서 왕한테 가니까 에훗이 왕한테 가니까 몸 검색을 했는데 대부분 오른쪽이니까 이렇게 뺄 줄 알고 손이 또 장애가 있으니까 여기서 뺀다는 생각은 못한 거예요. 근데 오른쪽이 차고 있는 거예요. 오른쪽 허벅다리에 칼을 차고 들어가서 모압 왕 에글론을 그냥 찔러 죽인 거예요. 에훗이. 이게 뭐예요? 왕을 죽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모압이 끝난 거예요, 게임. 근데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은혜로 와요? 할렐루야! 아니, 운니엘이 사사인데 싸워서 하나님 이기게 하셨다. 이게 별로 은혜롭죠. 사사가 에훗이 왼손잡이 에훗이 가가지고 에글론 왕을 칼로 찔러줘. 에글론 왕을 죽였다. 이게 별로 은혜롭지 않아. 근데 무슨 맥락에 이게 다 누가 시키시? 이거를 전체적으로 싸우라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싸우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훗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인데 이 사사가 무슨 일을 한 거예요? 싸운 거예요. 싸운 거라고. 전쟁의 장수가 돼서 사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모압 왕을 에글론을 칼로 찔러 죽인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죽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숨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거기 27절에 보면은요,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참이 얼마나 멋있어요. 왕을 죽이고 나서 나팔을 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왕한테 무서워서 숨어 있다가 제거하고, 왕을 제거하고 나와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모압은 끝났다. 나랑 와서 그 모압을 치자. 왕은 이미 죽었다.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숨어 있다가 확 나오는 거예요. 28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사사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래서 여러분 30절 29절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시작.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몇 년 동안, 아까는 몇 년이 했어요? 40년 싸워서 이기니까 그 다음에는 에훗이 사사가 돼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싸워서 이기니까 그때부터 몇 년 동안 평화가 있어요. 80년 싸워서 이겨야 우리에게 평화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유, 우리 하나님이 뭐 이렇게 남을 살해하고 뭐 이런 거, 그게 아니에요.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이라고요. 죽느냐 죽이느냐 하는 전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모압이 쳐들어와서 8년 동안 그들을 괴롭히고, 또 쳐들어와서 메소포타미아가 쳐들어와서 그들을 괴롭히고, 그럴 때마다 너희는 하나님이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 누굴 보내요?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세워. 하나님이 적들을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 싸우는 사람을 세우시고 거기에 성령을 부으시고 그가 순종할 때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셔서 그러니까 순종하는 걸 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 있습니까? 믿음으로 싸우세요.
주님이 함께 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싸워야 돼요. 함께 말씀 보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이 세상은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시대에 마귀가 역사하고,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죄가 점점 줄어들어요? 많아져요? 많아져요. 상상할 수 없는 토막살인도 나고, 이유 없이 남을 죽이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성폭행하고 별로 뭐 일들이 다 일어나. 여러분, 중국에서는 저렇게 교회를 막 때려 부수고, 여러분, 이렇게 세계적인 상황이에요.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문명은 발달하는 것 같고 과학은 발달하는 것 같지만 우리 사회가 점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점점 악해지고, 마귀가 역사하고, 죄가 더 많아지고, 악한 사건이 많아지고, 병도 많아지고. 근데 여러분, 그게 눌려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싸워야 돼. 싸우면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 당신이 명령하셨으니까. 싸우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야. 싸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40년 평화, 80년 평화, 하나님이 평화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을 얻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하셔야 돼요. 우리 은혜교인들이요, 늘 말씀과 기도로, 이번에 오늘 사사기의 말씀 뭐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싸울 때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 네가 싸워야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세 번째 사사는 누굽니까? 여기 삼갈이에요. 간단하게 나와요. 여러분 31절에 보면은 삼갈은 한 절 나와. 사사가 한 자리예요. 한번 읽어봐요. 에훗 후에는, 시작. 에훗 후에는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몇 명을 죽여요?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것도 뭐예요? 삼갈. 이 삼갈은 뭐로다가요? 막대기로. 칼로가 아니라 뭐예요? 이 막대기 뭐하는 막대기예요? 소를 칠 때 이렇게 워워 이렇게 소 치는 막대기로 몇 명을 이 블레셋은 가나안 족속이에요. 여러분 알지만은 이게 팔레스타인 아니에요. 지금 팔레스타인이 이 블레셋이에요.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은 몇 명을 때려 죽여요? 이 군인들 600명을 한 명이 600명을 때려잡아요. 이 원래 직업이 뭘까? 소모니까 뭐예요? 농부야, 농부. 응?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있으니 이 삼갈의 직업은 농부예요. 이 사람은 장애인, 이 사람은 농부, 자기 집에 소 모는 막대기,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이 막대기라도 싸우면 막대기를 가지고 싸워도 하나님 도와주셔. 뭐 그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 성경에다가 써놓으셔도 너무 써놨네. 한 6명 그러시지 뭐 600명? 막대기로 어떻게 600명을 때려잡아요? 삼가리가 뭐 쿵푸를 했나 뭐죠? 소림사에서 쿵으로 했나 어떻게 막대기 하나로 이소룡인가 600명을 때려잡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 2m 60이나 2m 60이라는 데는 그 무장한 골리앗을 물매로 때려잡은 건 아멘이죠. 막대기로 600명, 블레셋 군대 600명을 때려잡은 거 누가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다윗이 워낙 잘 맞춰. 그게 다윗의 능력이에요? 아니에요. 왜? 그걸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다윗은 칼과 창으로 가지 아니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전쟁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그리고 물맷 돌멩이에다가 끈을 묶어서 던졌는데 하나님이 맞추게 해주신 거죠. 삼갈은 막대기로 600명을 블레셋 군인 600명을 때려, 6명도 아니고 60명도 아니고, 여러분 600명을 한 사람이 때려잡는 거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뭐 하니까? 싸우니까. 하나님 명령 따라서 싸우니까. 농부라도 막대기를 가지고라도 싸우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야.
장애인이라도,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인이라도 왼손으로라도 하나님 이름으로 싸우려고 하면 주님이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아셔야 돼. 이 왼손잡이 에웃, 따라합시다. 왼손잡이 에웃, 삼갈의 막대기. 여러분, 이거 다 이게 뭐예요? 이게 자기들이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예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 의지만 하면 약한 자, 장애인이라도 들어서 쓰시고, 막대기를 가지고서라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 이사야서 40장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이사야서 40장. 이사야서 40장 29절이에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 자, 읽어봐요.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읽어봐요. 다시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여러분, 누가 그래요? 내가. 누가 피곤한 자예요? 내가. 여러분, 자리에 앉을 때 아이고 그러면요, 피곤한 거야. 일어날 때 이렇게 아무 소리 없이 이렇게 일어나는 사람은 아직 젊은 거고, 일어날 때 아이고 이렇게 하면 피곤한 거야. 그리고 벌떡 일어나는 거 아니라 한 번 바닥을 짚고 일어난 사람은 피곤한 거야. 힘이 빠진 거야. 어디를 붙들고 일어나는 것도 이미 피곤하고 연약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나는 지금 안 그런다 그래도 조금 지나봐. 조금만 지나면 무릎이 후들리고 허리가 꼬부라지고, 임플란트 갖다 받고 틀니 박아도 이빨은 떨어지게 돼 있어. 아무리 차력을 하고 이빨을 가지고서 말이에요, 어떤 차력사는 이빨을 가요 막 이런 훈련하는데 그 사람도 이빨 다 빠져. 아무리 장사라도요, 허리 꼬부라지고 무릎이 무너지고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누가 힘을 주셔야 돼? 하나님이요. 주신다잖아. 하나님이 여러 왼손잡이 에웃에게도 하나님이 힘을 주셨고, 장애인에게도 힘을 주시고, 삼갈의 막대기 하나에게도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블레셋 600명을 때려잡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은요, 어디 임하냐? 자기 강하다고 그러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 병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하나님, 내가 약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 에웃, 왼손잡이 에웃도 하나님, 나는 왼손잡이입니다. 오른손 장애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왕을 이기게 하시고 왕을 죽이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모아서 8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에웃을 쓰셔서 평안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또 삼갈의 막대기는 이 사람 농부예요. 소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야 되겠다. 이스라엘 왜 싸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힘주니까 막대기 하나로 몇 명을. 그러니까 내가 볼 땐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와서 맞은 것 같아. 아니 어떻게 무장한 사람들이 칼을 갖고 와가지고 600명이 죽어요. 찔러 총하고 돌아다니면 날라서 공중차기 뭐 그럽니까? 이 사람은 농부라니까. 군인도 아니고 무술을 배운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600명을 때려잡았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 믿습니다. 근데 제가 아버님이 저보고 너 목회자가 되라 그러셨거든요. 저보고 형제 중에 저보고 너 목회자가 되라.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 가지고, 물론 제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 부름도 받았지만 그 이전에 이제 아버님이 목회자가 되라고 그래서 주님 만나기 전에도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러긴 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 만나고 목사가 됐는데 모세처럼 제가 그런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고3 고등학교 3학년 때 웅변부 했어요. 웅변부 한성고등학교 웅변부 그 반장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 아들 이재용이가 부반장하고 제가 반장하고 그랬어요. 이재용이도 그 전재용이구나. 전재용이도 이재용이. 친해 청와대 놀러 오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안 갔죠. 청와대 놀러, 우리 집 놀러 와 그랬는데 이순재 여사가 엄마야. 우리 아버지 만나러 가. 전두환 대통령이. 근데 웅변부, 한성고등학교 웅변부였어. 왜? 내가 웅변을 잘 못해.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는데 내가 소리가 작고 이 웅변을 이게 자신감이 없었어요. 스피칭에. 그러니까 제가 노력한 거예요. 나 웅변부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전재용께 따라와서 자기도 해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너 나중에는 그랬죠. 너 아버지 대통령이니까 너 뭐 비서실장 하려고 그러냐? 왜? 웅변부는 왜 들어가냐? 너 가만히 있어도 잘 될 거를 뭐하러 하냐? 그 나중에 이제 연세대 경영학과 갔어요, 걔는요. 시험도 못한 것 같은데 그거. 공부도 안 했어 그거. 근데 어떻게 연세대 경영학과 가더라고. 근데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요, 나는 애국같이 삼갈같이 나는 말주변이 별로 없었어요. 목사가 될 그릇이 아니야. 근데 내가 이번에 오살리 기도원에 어저께 갔는데 해볼만 하더라고.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가서 하는데 그거 내가 말이 줄줄줄 잘 나오는데 눌리지 않고, 여러분 그런 데 가면 눌리거든요. 이렇게 말을 에우씨 속으로 이렇게 기어 들어간다고 그러죠. 속에 사람이 분위기에 눌리면요, 에우씨 왼손잡이에요 그러는데 이렇게 돼요. 사람이 이렇게 팍 지르질 못하거든요. 근데 웅변만 했는데 개선이 안 된 거예요. 그 얘기부터 할게. 내가 웅변만 했는데 개선이 안 됐어요. 웅변만 반장까지 했어요. 그래서 한성고등학교에서 뭐 어디 고등학교까지 나가서 막 같이 학교 대항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도 그게 장애가 말을 이렇게 잘 전달하고 그런 게 안 되더라고. 이연사 간살 맨날 거울 보고 이연사 이거 했다니까. 이거 내가 하면은 잘할 수 있어 지금도. 그런데 이게 또 달라요. 잘 설명하는 거고 또 달라. 설교를 잘 설명하는 거하고 막 웅변하는 거하고 달라. 그런데 말이에요, 하니까, 싸우니까 힘을 주셔. 목사가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말할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고 말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사역이 나를 만들어. 순종하니까 똑같아. 애웃도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삼갈도 막대기를 가지고 농부고 소를 치는 사람이었지만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싸우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600명을 하나님이 죽이게 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받아서 하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항상 보면은 하면 주셔. 교사도 하면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고, 칼을 잡고 주방에 들어가서 썰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방에서 식사 준비하는 분들 능력 있어요. 하나님 콩나물 무칠 때도 주여 이거 먹고 다 믿음으로 살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막 먹이면 그거 먹고 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카레를 했잖아요. 카레 이걸 먹고서 그냥 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옵소서.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그거 먹으면, 그렇게 기도하고 먹으면 그냥 그 사람들이 카레 먹고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먼저 태어날 때부터 누가 카레를 누가 끓이면서 태어났나? 누구 칼 잡고서 태어나서 이렇게? 아니에요. 하면 힘을 주시는 거야. 하면 힘을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두려워서 안 해. 아, 내가 뭐 왼손잡이인데요, 내가 장애인인데요, 나는 막대기를 가지고 있는 농부에 불과해.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 순종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성가대도 똑같아. 못해도 괜찮아. 하면 다 찬양하게 하셔. 교사도 마찬가지. 못해도 괜찮아. 하면 하나님이 다 가르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중요해. 싸우려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그리고 헌신하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전도도 그래요. 아유 못해요. 그게 아니라 전도지 갖고 나가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처음에는 이게 부끄러워서 주지도 못해. 왜요? 그럼 아니에요. 전도. 근데 이 전도도 말해요. 순종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안 믿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것만 해도 한번 해봐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요 삼가리가 돼서 600명 전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도자들 가만히 보면요 1000명 전도했다, 600명 전도했다, 우리 중부연의 전도 왕들을 보면 똑같아. 잘해서 한 게 아니야. 그냥 믿고 싸움에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막 붙여주시는 거야. 싸울 때마다 이기게 하시고 사람을 얻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기도도 그래요. 기도도 태어날 때부터 주여 믿습니다 그리고 태어나는 사람 있어요? 태어날 때 응행 그런 게 아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태어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누가 태어날 때부터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할 때,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뭘 도와줄까?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자기 거 기도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그 다음에 또 뭘 기도할까? 아,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지. 그 다음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줄까?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데 부흥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붙어 나가는 거야. 하면 주신다니까. 하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은요 이게 싸우라 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요 늘 순종하면서 앞으로 발을 내딛는 거예요. 안 해봤는데요, 나는 장애인인데요, 나는 막대기 갖고 있는 농부에 불과합니다, 이러지 말고 믿습니다, 순종합니다, 그리고 내가 싸우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때부터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오기 3명의 사사까지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 새벽 기도에는 4장의 드보라를 배우겠어요. 4장 드보라 내일 새벽 기도 때 배우고, 그 다음에 내일 저녁 때는 드보라 노래하고 기드온이가 여러분 거기 어떻게 되나 보세요. 5장 지나가서 6장에 가봐요. 6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이가 나와. 기드온도 싸운 거예요. 300용사 싸운 거예요. 사사들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싸우는데, 특별히 거기 보면은요 사사들마다 우리들과 똑같이 연약하고 똑같이 부족한 가운데서 그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들이 이기게 하셨어요.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약한 걸 기억하고 주님 의지하고 싸우러 가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전투하러 가면
전도하러 가고 예배하러 가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싸우러 가면 주님은 능력을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